앞에 들이세 온 세상 존재 그치고 정평화 오겠네. 주보자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충정하겠네. 아멘.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 한 대로 갚아주리라. 할렐루야.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그대를 지켜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잡으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읽으면서 주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찬양할 준비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말씀 한 말씀 잘 따라 읽으면서 오늘 하나님께 우리 마음에 감동 주시는 대로 우리 마음의 죄악을 깨닫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오늘 죄악에서 구원받고 기쁨으로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죄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이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읽음에 이 말씀에 따라 성령님 우리 마음을 감동케 하시는 죄악이 있으면 진심으로 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다. 같이 우리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종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읽으면서 마음에 오는 감동을 오늘 찾고자 합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까지 저희들 성령의 소욕을 따르지 아니하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아버지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욕하고 아버지 분노한 죄악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진심으로 뉘우치고 회개합니다. 주의 종도 그러한 죄악이 있었음을 아버지 앞에 회개합니다. 사랑하신 아버지여, 악한 모양, 악한 모습, 악한 모든 행실을 아버지 이 시간 버리고 진심으로 회개하오니 하나님이여, 오늘 그리스도의 피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죄악과 허물의 고통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죄악과 허물의 슬픔에서 고통 아버지 구원해 주시옵시고 죄악과 허물이 으로 들어온 질병에서 거두어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고 아버지 제사모는 즐거움으로 구원이 즐거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내수하시는 성령님이 오늘도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아버지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성령의 소욕에 따르지 아니하고 육체의 소욕에 넘어가서 우리가 형제를 비방하며 욕하며 판단하고 정죄한 죄악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미움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분노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 내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시간 깨닫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회개하오니 아버지여, 죄를 도말하여 주시옵시고 옮겨 주시옵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죄악과 허물에만 받는 고통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죄악과 허물로 들어온 슬픔과 질병에서 거두어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죄악과 허물에 사함받고 주시는 구원의 즐거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평강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이 시간 기억합니다. 사죄의 권능을 이 시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권능을 더 기억합니다. 아버지, 은혜의 권능을 더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권능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아버지께 감사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무엇보다 더 멋지로 멀던 내 마음, 햇눈보다 너에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여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털시 변하여 기쁜 자. 하나님의 은혜 성령 충만을 간절히 구하겠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죄를 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우리를 깨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예수와 그리스도의 예수의 피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송을 부르는 저희들에게 오늘 성령의 성령을 충만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사랑의 열매가 결실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희락과 활명의 결실에서 충만함으로 오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사랑하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죄와 허물을 옮겨주시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죄를 도말해 주시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깨끗이 하시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깨끗하게 하셨사오니 주의 약속대로 오늘 저희들에게 성령을 물같이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대로 성령을 물같이 부어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자라다 말았사오니 성령을 물같이 부어주시옵소서. 크고 좋은 열매로 결실할 수 있도록 부어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충만한 가운데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원사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즐겁게, 우리의 생각을 즐겁게, 우리의 표정을 즐겁게, 우리의 모든 행실을 즐겁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원사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 충만을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그 같은 정신으로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신이여 힘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합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합소서. 주의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도 부족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권고해 주셔서 주의 성소에서 거룩함으로 옷 입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결을 입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제 모든 아픈 추억을 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으로 다시 한번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사람들 하나님의 의를 입고 존귀와 영광과 능력과 부와 지혜로 예배 드리기 원사오니 더욱 충만히 저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심을 받음에 합당한 줄로 믿사오니 지극히 높게 거룩하게 영화 드리기 원선에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애 최고의 영어로 능력으로 예배 드리기 원선에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가장 높이게 드리는 예배 드리기 원선에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도 부족한 사람들의 주신 은혜 가운데서 예배 드리고 소망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 골보 살펴 주시옵시고, 하나님여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험악한 세상, 괴로운 세상, 메마른 세상을 지나가는 저희들이지만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힘을 얻고 즐거워하는 신앙으로 올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기쁨을 하나님에서 찾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신앙의 한 경지를 올라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의 한 경지를 올라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올라가게 달려가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아버지께 할렐루야 감사드리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자녀들아, 성령의 열매는 온유함이니라. 겸손한 자가 여호와를 인하여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비평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은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온유함을 조치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리스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판단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부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큰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의 그 동력에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고하니
주여 이제도 저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빌기를 다함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할렐루야. 구주 예수 의지하며 심의 기쁨을 세우라. 가진 받았으니 의지 마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어 주옵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힘의 기쁨이. 어디 앞뒤 좌우를 잘 돌아보시고 원수가 와 있는가 안 왔는가 꼭 좀 보시고, 원수가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 우리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기쁨으로 이제 서로 인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표정 보니까 원수가 한 사람도 안 왔거든요. 오늘 원수가 와도 기쁨이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원수는 저 세상 바깥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는 한 사람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원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속에 죄가 있어서 원수같이 보이는 겁니다. 네. 그 죄를 회개하면은, 진심으로 회개하면 원수가 다 친구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의 마지막 페이지에 가서 주님의 말씀이 있는데, 어디 저 성가대원지 어디 최인옥 자매님 어디 한번 지난 몇 달 전에 이거 계속 애운 말씀입니다. 한번.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저에게 처음 방문하신 분, 주미정 자매님과 함께 같이 나오신 부민 그리얼. 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름이 부민 그리얼에서 제가 자매님인지 형제님인지 잘 몰라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UCC 그 서머 캠프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많은 신앙의 유익을 얻고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발란티어로 수고해 주신 여러 재직과 성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성가대 금식 및 수행회가 20일간 양일간 기도원 산에서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성가대원들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부터는 소정 어린이 성가대가 이제 또 기도원 산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협조를 바랍니다. 그리고 8월 10일부터는 주동숙 자매님의 재판이 다시 시작됩니다. 여러분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구역 예배 드릴 때나 가정 예배 드릴 때나 또 교회에서 수요 성경 공부할 때나 금요 기도할 때 꼭 우리 기도해 주시기 좀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 선교에서 알려드립니다. 예배 끝난 후에 본당에서 정기 원래가 있다고 합니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용순 집사님 오성덕 오옥자 성대는 가정에서
딸 신의 도를 감사해서 친교 식사를 준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헌해 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광고의 말씀이 없는 것 같아서 이제 우리 다시 주보 3페이지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또 따라 읽으면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 마음을 확정하는 시간 갖고 묵상 기도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주셨던 모든 은혜를 다 잊어먹고 교만해가지고 형제를 판단하며 대적하던 죄악과 허물이 많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죄 허물이 없도록 성령님의 감동을 받고 겸손하고 순종하게 해달라고 우리 그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이제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에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내게 무슨 말씀으로 무슨 뜻으로 하시는지 내 자신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했었는가, 또 내 눈이 높지 아니했었는가, 미치지 못할 일에 탐심을 가지고 힘쓰지 않았는가,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평온하지 못했는 것 아니었었는가 한번 깨달아보고, 그리고 그래서 내가 형제를 비방하거나 판단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한번 생각해보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성령님의 인도함, 성령님에 따라서 겸손하고 순종한 삶 살게 되라고 마음 깊이 묵상하는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시는 우리 예수님, 오늘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 속에 샛별같이 떠올랐사오니 빛 아래에 있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살펴보 주옵시고, 교만했거나 거만했거나 미치지 못할 일에 탐심을 내었거나 하는 일이 있었는가 살펴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지극히 크신 은혜를 잊어먹고 주의 거룩한 자녀인 성도를 향하여 판단하거나 비방한 죄와 허물이 없었는가 살펴주옵시고, 그로 말미암아 내 양심이 고통받고 괴로워하고 아파한 적이 없었는가 살펴봐 주시옵시고, 그 아픔으로 그 서러움으로 주를 따라가는 나의 길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져 있었지 않았는가 살펴보게 도와주옵시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의 말씀에 주명 아래서 오늘 자신을 수정하기 원사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낮춰 주시옵소서. 눈을 낮추어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순전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 결심과 의지로 되지 않사오니 성령이며 당신의 부드러운 말씀과 손길로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비둘기 같이 온유와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마음으로 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오늘 우리를 대표해서 김영란 전도사 나와주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주 예수님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은 오늘도 주의 성소로 불러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다시 한번 깨끗함 얻게 하여 주시오니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이 아니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요, 십자가가 아니면 지옥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온데, 오늘도 주께서는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성소에 들어오게 하시오며 우리의 영혼 속에 오늘도 깨끗함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 여호와를 마음껏 찬양하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서 진정으로 할렐루야 감사하며 찬양을 드리게 하시오니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진정에서 나오는 찬양을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감사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생수가 쏟아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연약한 저희들과 싸우니 받아주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미련한 저희들과 싸우니 받아주시고 지혜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교만한 저희들과 싸우니 오늘 시간 받아주시옵시고 겸손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과 같이 온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같이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같이 침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같이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요하고 평온한 중에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련하고 우둔한 저희들이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의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케 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이 시간 교만한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능한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련한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에 든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신 말씀 붙잡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싸우니 저희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서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있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오늘도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간구하기만 하면 은혜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심을 생각할 때에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능력이 많으신데 저들은 이렇게 연약하고 무능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사랑이 많으신데 저들은 이렇게 사랑이 없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의 성령님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능력 위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에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에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에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말씀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 예수님, 오늘도 성가대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납작하게 엎드러져서 주님 앞에 금식하며 마음을 내놓고 생각을 내놓으며 주님 앞에 점검받게 하여 주셨사오니 오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신령한 성가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훌륭한 성가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력 있는 성가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하나가 되는 성가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버지 간구합니다. 주종숙 자매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8월 11일 공판이 시작되옵나니 사랑하는 딸 자비와 긍휼을 내려주시옵소서. 불 속에서도 건져주시니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을 증거할 때에 저희들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 되어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순간에 성령 받게 하여 주시오. 병든 자가 치료받게 하여 주시오. 귀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오. 능력을 받게 하여 주시오. 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오.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부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선서 1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말씀의 봉독은 8절부터 보겠습니다. 1장 8절. (1231페이지에) 8절부터 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자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자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네 주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동무 소년들만 못한 것을 걸어보시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까닭에 네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하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에 세워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보이는 대로 종들에게 처분하소서 하며 그가 그들의 말을 쫓아 열흘을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나아 보인지라. 이러므로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분정된 진미와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심에 모든 학문과 제주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하나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왕의 명한 바 그들을 불러 드릴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데리고 느부갓네살 앞으로 들어갔더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로 왕 앞에 모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이제 준비하신 대로 하나님께 헌금하시겠습니다.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두시며 생명을 다시 소성케 하시고 번영케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능력을, 말씀의 능력을 이 시간도 깨닫고 믿고 감사합니다. 죽은 자를 말씀으로 일으키시고 병든 자를 말씀으로 살리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의 위대한 능력을 먼저 믿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위대한 말씀의 능력을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 말씀으로 오늘 우리를 수술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수술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듣는 하나님의 말씀의 이 사건은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 약 600여 년 전에 세계를 통일한 바벨론 땅에서 일어났던 실화 이야기입니다. 당시에 하나님의 선민은 유다 왕국의 하나님의 권고의 말씀을 여러 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불순종하던 하면서 살던 때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몽둥이를 들고 유대 왕국을 치게 되었는데, 잔인하게 이루 말할 수 없는 나라 바벨론 왕국을 격동시켜서 유대 왕국을 사정없이 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름답던 그 성전과 수도 소린 예루살렘 성은 비참하게 파괴되었고 국토는 황폐하게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유대의 나라는 하루아침에 멸망되었고 폐허가 되어버렸으며 그 나라 백성은 빈부 기초를 막론하고 포로 생활하게 되었고 황폐와 가난과 온 나라는 비극의 삶으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왕족과 귀족을 비롯해서 국사에 실만한 인물들은 다 인질로 잡혀가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로 말미암아 원수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라고 하는 청년들도 있었습니다. 이 청년들은 젊은 나이에 조국이 비참하게 망해가는 것을 보고 무언가 크게 각성하고 하나님의 크신 뜻을 깨닫게 되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회심하기는 내가 비록 포로로 외국 땅에서 삶이 시작되고 원수 나라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 할지라도 이제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결심하게 된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젊은 나이부터 고귀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해서 늙을 때까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하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고귀한 신앙생활을 하던 그 사람들의 신앙이 분노로 심판하시던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무섭게 징계받는 그런 고된 삶 속에서 큰 은총을 받게 된 생활을 하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남다른 지식과 학문에 뛰어나게 해주셨고 탁월한 정치가가 되게 해주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인류의 먼 장래에 있을 종말도 볼 수 있도록 선지자까지 만들어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은 가장 캄캄한 암흑 시대에 태어나서 가장 캄캄한 생애를 보냈던 그런 세상이었지만은 샛별같이 가장 빛나는 생애를 살 수 있었던 사람으로 성경은 지금까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아무리 캄캄하고 답답한 어두운 세상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살아간다 할지라도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결심을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와 국률을 얻을 뿐만 아니라 지식과 총명까지 얻고 살아갈 수 있게 되면서 그 시대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실력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교회에 다시 임하시고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시 임하시고 있는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신의 성품과 실력에 자미하는 생애를 사는 사람의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하시기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너의 위에 임하실 것이니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내리니 열방은 네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오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마지막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둠의 세력이 이 세상 곳곳까지 점점 파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캄캄함과 답답함과 이런 어두움이 사람들의 심령과 삶의 모든 터전에 덮어서 기쁨과 총명을 가리우며 삶의 의욕과 소명을 가려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세상이지만은 진심으로 지난날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고
구원받은 자녀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베푸시는 섭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실력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으로 키우고자 하시는 뜻이 있다는 말입니다. 지식과 명철을 겸비한 사람으로 키우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여러분들의 것으로 직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외국 땅에 나가서 고독한 생활하던 요셉을 키워서 당대 강국인 열방을 주적케 해서 이스라엘을 환난해서 구원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다니엘도 하나님께서 열방 가운데서 키우셔서 바로 그 나라와 그 민족을 그 당대에서 돌아가게 한 유명한 인물로 키웠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 때문에 세계 열방국인 미국에 와 있는 줄 확실히 묘사합니다. 또한 중국이나 또한 소련에도 가 있는 줄 확실히 묘사합니다. 세계 강대 열국에 가 있는 줄 확실히 묘사합니다. 오늘 여러분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뜻하신 이 뜻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시대에 쓰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실력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허물을 다 사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 것을 꼭 믿고 명심하는 여러분들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람의 실력은 어떻게 얻으며 어떠한 것이 실력인가를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의 집에서 상고할 때 성령의 감동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개인에게, 우리 교회에게, 우리 민족에게, 이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빕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니까 첫째,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뜻을 정했다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신앙의 결단을 내렸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함을 받으려고 할 것 같으면 결심부터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와 국률을 입으려고 할 것 같으면 신앙에 따른 결심이 꼭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를 받는 그런 때에도 남다른 하나님의 은혜와 국률을 얻게 된 것은 얻게 시작한 와보니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한 이스라엘보다도 더 부정했고 부패한 나라였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상과 죄악과 음란이 범람하는 땅이었습니다. 그런 외국 땅에서 새 생활을 시작하기로 결심한 이 다니엘은 어떠한 환경에서라도, 어떠한 어려운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신앙생활만은 깨끗하게 해야 되겠다고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그는 그런 신앙생활을 결심하게 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가 부여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포로요, 종이요, 장차 왕을 섬기기 위해서 철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사람으로서 주는 대로 먹어야 되고, 주는 대로 마셔야 되고, 주는 대로 입고 쓰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까지 자유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왕의 그런 인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가 하면 왕의 상에 올라간 음식과 술만 먹어야 되고 왕궁에서 쓰는 물건만 써야 되는 법이었습니다. 만약 이런 법을 넘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먹고 마신다든지 자기 마음대로 행동한다든지 할 때에는 사형에 처하는 법이었습니다.
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먹기 위해서 산다는 현대 사람으로 보면 그렇게 잘 먹고 잘 입는 것이 법적으로 되은 이런 좋은 세상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다니엘은 그런 좋은 음식과 술 먹는 것을 안 먹기로 결심을 하였을까요? 이게 오늘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그 맛있는 음식과 포도주를 조사해 보니 그 음식은 그 나라 백성들이 섬기는 귀신 제사상에 올라가는 음식이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살찐 음식들을 보았더니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부정한 짐승들을 잡은 고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음식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귀신의 상에 올라간 음식은 먹지 말라. 부정한 짐승의 고기는 먹지 말라.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난 거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서까지 그 음식을 먹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그가 기억날기에 음식을 보고 안 먹기로 비장한 각오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자, 먹고 마시는 게 무슨 죄가 있습니까? 배고파서 먹는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이 세상의 그런 풍습에 따라서 본다면 더더구나 포로가 된 사람으로서 남의 나라 와서 종살이하는 사람으로서 뭐는 먹고 마시는 것이 무슨 신앙생활에 그렇게 죄가 될 수 있을까? 네, 먹고 마시는 것 지극히 작은 일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이렇게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 보려고 뜻을 정한 것이었습니다. 또 오늘 이 말씀은 이런 작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려고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또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좋은 음식 먹고 술을 곁들여 먹어야 몸에 좋은 줄 알고 먹고 살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의 건강 철학은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하고 편안하고 하는 일도 힘있게 하지, 힘도 쓰고 할 수 있지 하는 그런 건강 철학을 가지고 사는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사람들도 똑같은 그런 건강 철학으로 잘 먹고 좋은 술 마셔야 몸이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해서 무엇을 배우든지 다 잘 기억할 수 있고 잘 깨달을 수 있다고 믿었기에 다니엘을 키우던 이 환관장들은 그저 아침, 점심, 저녁으로 때로 좋은 음식을 먹어야 한다, 좋은 술을 마셔야 한다고 하면서 왕의 질서 성찬과 고급 술 먹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잘 믿는 다니엘의 건강 철학은 달랐습니다. 사람의 몸이 건강하려고 할 것 같으면 마음이 먼저 깨끗하고 평안해야 된다는 것을 꼭 믿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마음이 깨끗하고 평안해야 보리밥을 먹거나 채식을 하나 마음이 평안하고 살찌고 그래서 육식을 먹는 사람보다 더 건강할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진리를 그는 꼭 믿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이런 건강 철학도 바꿔줘야 되는 줄 확실히 매사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밥 먹기 전에 먼저 주여 하고 감사기도 하고 먹는 줄 확실히 믿습니다. 오늘 우리 중에는 밥 먹다가 아이고 기도 잊어먹었구만
하고 기도하 먼저 몸을 위해서 먹다가 나중에 먹는 사람 없는 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도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는 말씀이 있고,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생명과 건강에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데 있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음이 화평한 데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꼭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그렇게 건강처라고 바꿔지면 아멘 합시다. 밥 먹는 것 갖고 투정하지 마세요. 반찬 갖고 투정하지 마세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바로 하려고 할 것 같으면 이런 하나님의 모든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삶의 자세, 성결한 삶을 얻기 위해서 하나씩 하나씩 끊어버리고 바꾸도록 하야하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좀 바꿔야 돼요. 여러분이나 나나 지금 미국에 와 살고 있습니다. 와보니 좋은 거 참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죄악과 우상과 방탕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부족함이 없습니다. 어느 영양학자는 미국의 서민층의 음식이 옛날 영국 왕의 상에 올라간 음식보다 더 호화롭다고 증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어보았습니다. 절제 없이 닥치는 대로 먹어보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유의 나라니까 말과 행실도 절제 없이 닥치는 대로 다 해보고 살았습니다. 마음이 편안하든 안 편하든 그저 실컷 먹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건강이 어떻게 됐을까? 한국에선 걸려보지도 못한 이상한 병들에 걸려서 병덩어리가 되어 고통스럽게 살지만은 결국 죽어가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았습니다. 미국에 와 있는 젊은이들이 젊은 나이에 많이 죽습니다. 이번에 뉴욕에 가서도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다고 죽을 사색이 돼서 찾아왔는데 새파랗게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먹지 못해서 죽는 것이 아니요 너무 먹고 마셔서 죽을 병에 걸리게 됐다는 말입니다. 미국에 와 사는 우리 동포들과 외국 사람들이 기름진 것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한 사람의 경우보다도 더 비참하게 더럽게 병들어 죽어가고 있고 나태해지고 있다는 사실은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 먹은 탓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양식이 없어 주림도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여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게 기갈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영이 살아야 몸도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영이 살이 쪄야 몸이 건강해지는 이 분명한 진리를 오늘 믿음으로 받아들입시다. 그러나 영이 죽거나 메말라 빠졌거나 병들면 몸도 죽고 병이 들고 깊이 드는 것입니다. 영이 죽고 말라 빠져있고 병들어 있는데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는다 할지라도 먹는 음식으로 병만 키워주는 유익밖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마음의 병을 고치고 음식을 먹어야 영육간이 건강해지는 줄 확실히 맺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결심을 했을 것 같으면
몸에 병만 키워주는 음식과 술과 담배를 좀 끊어야 될 줄 확실히 매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만 가지고 살기를 결심해야 될 줄 확실히 매사합니다. 마음과 몸을 깨끗게 하고 더럽게 하는 이 일들이 혹시 있으면 그런 걸 다 끊어야 될 줄 확실히 매사합니다. 특히 다니엘같이 세상에 속한 것들로서 우리 몸과 마음을 부정케 하는 모든 것들은 신앙생활하기로 시작한 날부터 결단을 내려야 될 줄 확실히 매사합니다. 맛으로 먹고 잘했나 못했나 먹어보고 밥이 익었나 설었나 먹어보고 체면상 먹어주고 인정상 먹어주고 시험에 들까봐 먹어주고 이런 탐욕으로 먹는 음식은 전부 우리의 영과 육을 더럽게 하는 음식이 되는 것입니다. 술과 담배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을 더럽게 합니다. 여러분 밤새도록 보는 시시한 비디오 테이프도 보는 눈과 귀와 생각을 더럽게 합니다. 더러운 잡지의 영화 다 우리를 부정케 하는 것이요 더러운 장소 출입하는 것도 다 우리를 부정케 하는 것인 줄 확실히 매사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더러운 말과 소리를 하는 것도 자기 입과 자기 귀를 더럽게 할 뿐만 아니라 듣는 사람의 귀도 더럽게 하는 줄 확실히 매사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신앙 양심과 행실을 더럽게 할 수 있는 모든 것도 신앙생활할 때부터는 끊어버리고 성결한 생활을 해야겠다고 하는 결단을 내려야 될 줄 확실히 매사합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도 한 가지씩 좀 끊기로 결단을 내리십시다. 요즘 당신 없이는 뭘 사겠다고 줄이 안 해주면은 알아서 하라고 협박까지 하면서 결혼식까지 해서 가정을 꾸리고 잘 살더니 그 다음에는 보기 싫어 죽겠다는구만. 그 부인의 보기 싫다고 하는 남편의 상이 어떤 상인가 하면은 끊겠다고 결단을 하고 3일도 못 가서 다시 결심을 이렇게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연약한 것을 볼 때에 실망이 가서 못 보겠다, 보기 싫어 죽겠다는 말이죠. 남자의 매력이 어디 있습니까? 강한 데 있습니다. 강한 데. 곧 죽어도 강한 데 있습니다. 한번 끊었으면 끝까지 결단을 내리고 가는 지구력이 있는 사람이 여자들에게 존경받고 사는 사람이 되는 줄 확실히 믿습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자기에게 백해 무익한 것뿐만 아니라 자기 몸과 마음을 더럽게 하는 이런 음식들을 끊으면서 결단을 내렸는데 이상한 일이에요. 이런 결단을 내린 날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환경 속에 있지만 바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한 가지 하나씩 끊기로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넘치게 받는 동기가 되는 줄 확실히 매사합니다. 확실히 매사합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점점 험하게져 가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제 내놓고 배우라고 한 사람들, 박사가 된 사람들이 이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사람의 능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대로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질병의 문제도 박사학위를 딴 사람들이 아무리 그거를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은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이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악한 세대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얻고 모든 악에서 구원과 승리의 삶을 사는 승리의 삶의 비결이란 신앙인으로서 끊을 것은 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깨끗하게 잘지어 결단을 내는 줄 확실해. 매사입니다. 매사입니다. 비겁하게 조잡스럽게 시락스럽게 앞에서는 큰 소리 치고 뒤에 가서 이제는 끊어야 됩니다. 이제는 마시는 것도 끊어야 됩니다. 이젠 더러운 잡지 영화 보는 거 끊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이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 되느니라고 에레미야 선지자는 우리를 훈계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쁨과 우리에게 즐거움이 주는 것이 무엇이라고 성경은 바로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먹는 데 있다고 했습니다. 물질에 있다고? 짭에 있다고? 기름진 음식에 있다고? 술에 있다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택한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신령한 능력을 구비하는 사람이 되려면 첫 번째로 주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은 이런 더러운 일들을 끊어야 되는 일인 줄 확실히 매사입니다. 매사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외국 땅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을 결단 내리고 살던, 경건하게 살던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지식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상고해 보게 되는 지식을 구한 적도 없는 젊은이들에게 지식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젊은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 되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당신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자들에게 최고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것이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보통 예수 잘 믿는 사람이라도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 보통 들어보면 재물이나 집이나 직장이나 사업이나 좋은 신랑감이나 섹시감이나 좋은 환경을 구합니다. 그리고 또 형통을 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간절히 구하다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시게 되고 또 그것을 받은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크게 고맙게 여기고 감사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그런 은사 중에 무엇이 가장 고귀한 줄을 알고 살아야 됩니다. 무엇이 값이 나가는 것인 줄 알고 좀 살아야 됩니다. 무엇이 귀한 선물이 되는 줄 알고 살아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지식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식이 정금보다 귀하다 그랬고, 정금 구하기를 구하기를 지식을 구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가치관을 좀 바꿔보시겠습니까? 가치관을 좀 바꿔보시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시대에 쓸만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필수적으로 구비해야 될 좋은 은사 중에 하나님의 지식을 구비해주는 일입니다. 재물을 구비해주는 일이 아니에요.
명예, 기업이나 직장 이걸 구별해주는 일이 아니라 지식이라고 하는 말씀을 깨닫고 깨닫는 여러분들이 있으므로 직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니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느니라고 했습니다. 다 따라서 해보십시다.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니 죄인에게는 고생뿐이로다. 그러므로 믿는 자녀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키우고자 하실 때에 깨끗한 신앙생활을 하는 자녀에게 먼저 지식을 얻게 하시고 또한 지식을 얻었음에 그 자녀는 하나님께 더욱 감사의 여겨야 될 줄 알게 매사합니다. 그러면 지식이란 무엇입니까? 어디 쉬운 말로 풀이한다면 무엇을 할 줄 알고 만들 줄 아는 실력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농사할 줄 압니다. 농사 못하는 사람이 있나? 농사 잘할 줄 아는 것 말입니다. 사업할 줄 아닙니다. 돈을 벌 줄 아닙니다. 양을 목양할 줄 압니다. 자녀를 훌륭하게 키울 줄 압니다. 좋은 집을 만들 줄 압니다. 컴퓨터를 만들 줄 알고 자동차를 만들 줄 압니다. 나아가 전에 행복한 가정을 만들 줄 알고 좋은 나라를 세울 줄 알고 그리고 교회를 세울 줄 압니다. 자, 여러분에게 이런 실력이 있어야 집을 지어도 남달리 견고하고도 규모 있고 편리한 집을 짓습니다. 농사를 지어도 남달리 자라게 할 뿐만 아니라 크고 좋은 열매를 결실할 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결실할 수 있게 합니다. 자녀를 키워도 훌륭한 인물로 키울 수 있습니다. 기계를 만들어도 튼튼하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해도 평화하게 번영하게 합니다. 그러나 무지한 사람은 지식이 없는 사람은 자기 무식으로 모든 것을 세우고 무너뜨리고 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곳에 있는 분 누구나 저도 그렇습니다. 머리에 깎을 줄 압니다. 그러나 미용학교를 다녀서 지식을 따라서 지식에 따라 지식을 얻고 지식에 따라서 연습을 거듭해서 이런 증세를 받고 난 사람만큼 아름답게 깎을 수 없습니다. 괜히 깎을 수 있다고 해서 빛과 가위를 두고 폼만 잡고 남의 거리 똥뚱똥뚱 깎거나 하면은 혹은 파마한다고 덤벼들다 보면은 지가 뜯어먹은 것 같이 깎아놓고 수세미같이 만들어놓고 말아서 남의 머리 다 망쳐놓습니다. 남의 머리 다 태우고 맙니다. 남의 좋은 인물 다 망치고 맙니다. 지식 없이 하는 모든 일은 할 수 있지만 다 이와 같습니다. 지식 없이 신앙생활, 봉양생활도 다 하는 것 같지만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지식 없이 뭘 해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탄식하기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 도다고 그렇게 한탄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식이 없이 하면 나도 망하고 남도 망하게 하고 내 가정도 망하고 남의 가정도 망하게 하고 지식이 없으면 내 신앙생활도 망하고 남의 신앙생활도 망하게 하고 자기 가정도 망하고 교회까지 망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사회를 망치고 교회를 분란하게 하고 교회를 망치는 사람들의 공통된 점을 바라보세요. 지식이 없는 사람들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식을 겸비하면 용기도 얻고 세임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하는 모든 일에 견고하고 안전하고 성장하게 하고 열매가 있고 부하게 하고 번영하게 하고 확실한 성공을 기하게 되는 줄로 확실히 매사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지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루는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하셨는데 누가복음서에 보면은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은 연고로 너희 요동케 못하였거니와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들은 주초 없이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자, 오늘 말씀을 위해서 들어보십시다. 기초가 있는 집은 환난되어도 요동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기초가 없는 집은 겉으로는 마저 건사하고 멋있는 집같이 보이지만 환난날에 무너지고 파괴하는 데 심하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무슨 일에 기초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생기기도 하고 안 생기기도 하고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다는데 그 기초가 참 이상한 일이네요. 그 기초가 이상한 기초예요. 오늘 이 기초가 바로 무엇이야? 지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실천하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모든 일의 근원이 되는 지식을 날마다 달마다 더해 주신다는 말씀이요. 한 가지씩 한 가지 할 때마다 지식을 더하여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우리 이 믿는 사람들은 지식 얻는 방법과 길과 그 근원이 다른 데에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지식을 어디서 얻느냐? 공부하는 데서 혹은 책에서 얻는다고 해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열심히 지식을 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령한 지식, 영원토록 견고하고 영원토록 요동치 않고 영원토록 열매 맺을 수 있는 이 산 지식은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데서 선물로 얻게 되는 줄 확신해 매사합니다. 매사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주여 주여 하고 주의 이름만 부를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대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를 존경하고 의지하고 감사하고 사랑해야 될 줄 확신해 매사입니다. 사랑을 실천해야 될 줄 확신해 매사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형제에 대해서도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존경하고 감사하고 사랑해야 될 줄 확신해 매사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소원한 것은 꼭 지켜야 될 줄 확신해 매사입니다. 말세 성도님들이 10년 이상 신앙생활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의 날에 사시나무 떨듯 요동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여러분 깨달은 줄로 압니다. 행함이 없는 거로 자기 신앙의 지식의 기초가 없거나 빈약해진 때문입니다. 10년 이상 결혼 생활을 했지만은 환난날에 요동합니다. 왜? 사랑을 실천하라고 하는 행함이 없는 거로 사랑의 지식의 기초가 없거나 빈약한 연고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지식 없는 신앙생활 위험합니다. 마지막 날이 위험합니다. 이와 같이 지식 없는 애정은 환난 때 위험합니다. 이와 같이 지식이 없는 자녀 교훈은 이 죄악의 장성한 세상에서 위험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시기를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공급하라. 믿음의 덕의 지식을 공급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이런 것 지식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자기의 예죄가 깨끗해진 것을 잃어버린 사람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식을 더하는 신앙생활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 말씀에 보니까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실력 있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명철하게 주시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외국 땅에 들어가면서 이제 신앙생활으로 결심하고 말씀을 실천하던 이 청년들에게 주신 것은 명철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젊음의 첫 계절을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바쳐서 헌신한 청년들에게 주신 것은 명철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명철하게 해서 당대의 최고 문화, 문명 국가인 바벨론 왕국의 모든 학문과 기술을 통달하게 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년, 100년 지어진 후진 국가에서 태어나서 100년 앞서간 선진 국가에 나와서 살게 된 젊은이들이지만은 앞서가는 선진 국가의 모든 학문과 기술을 단번에 터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왜 미국에 살게 됐습니까? 선진 국가라고 했어요. 해서 와 살고 있는 줄 압니다. 왜 와서 여러분 고통이 많고 불편한 게 많습니까? 50년 떨어진 국가에서 와서 50년 앞서간 나라에 와 살기 때문인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나라에서 먼저 발전한 이 선진국의 모든 학문과 기술 터득하는 데서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고 성경은 똑똑히 우리에게 증거하는데 명철이라고 했습니다. 명철을 구해야 모든 학문을 통달할 수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명철이란 말은 무엇입니까? 모든 만세의 살이 밝은 것을 가르친 말씀인데 오늘 특별히 모든 학문과 기술의 원리에 해박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사리에 밝아야 이를 능사 있게 처리할 수 있는 것 같이 모든 학문과 기술의 원리에도 밝아야 쉽게 깨달을 수 있고 그 일을 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제보다는 오늘보다 더 나은 발전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고 창조적인 삶을 살게 되는 줄 매사합니다. 더욱이 생존 경쟁에 치열한 이 마지막 세상에서 이런 명철함이 없이는 생존하기가 어렵습니다. 가정도 사업도 생존하기 어렵고 성공적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생존 경쟁에서 이기려면, 승리하려면 정치는 어떻게 돌아갈 것이며 경제는 언제 쇠하고 언제 흥할 것이며 과학 문명은 어디까지 와 있으며 사회는 어떠하며 사람들의 심리는 어떠한지 등등의 여러 부문에 대한 통찰력이 없이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통찰력이 없으면 고전만 하다가 낙오자가 되고 맙니다. 외국 땅까지 와서도 낙오자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당대의 가장 진보한 바벨론의 모든 학문, 정치나 경제나 철학이나 사회학이나 종교학이나 신학이나 과학이나 심리학이나 점성학에 이르기까지 통달할 수 있는 명철을 주시게 된 것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오늘같이 이 세상이 복잡하다는 세상은 전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복잡하다 보니 학문이 더 많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대에 명철해야 됩니다. 이런 세대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명철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괜히 장기나 바둑노는 판에 가서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훈수는 잘 놓으면서도 막상 자기가 맡아서 할 때는 연전연패 실패만 거듭하는 사람같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성도의 모습 보세요. 남의 일에는 무엇이나 아는 거가 지대야 되는 거 저래야 되는데 하면서 자기 일은 제대로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과 없는 사람의 없는 생활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어떤 환경에서나 무엇을 맡겨도 근원을 깨달아 볼 줄 알아야 되고 성공의 원리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되며, 그리고 적시적소에 그 쓸 줄 알아야 되는 명철이 있어야 되는 작전에 매사입니다. 성도는 이래야 됩니다. 말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명철함이 있어야 되는 작전에 매사입니다. 오늘 이런 명철은 어떻게 얻느냐? 오늘 이 다니엘서를 읽어 내려가다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의 종 에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깨달아 보려고 그가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이 나옵니다. 먼저 그는 주님께 회개에 기도합니다. 나와 우리 백성이 범죄하여 폐가에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살던 것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은혜를 간구하기를 우리의 의를 따라서 하지 마옵시고 주의 의를 따라서 국률을 의지해서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자기 백성의 이스라엘 죄를 잡아가면서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바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에 천사장인 가브리엘이 날아와서 다니엘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나니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구하려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보려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 천사장이 와서 지혜와 총명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혜 어디서 어떻게 얻느냐? 하나님에게서 얻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얻게 되는 줄 알고 매사입니다. 우리의 명심에 들읍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보려고 그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든 책망의 말씀이든 깨닫기 어려운 말씀이든 그 말씀을 깨달아보고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천사가 내려와서 지혜와 총명을 주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깨닫게 해 주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의 원리인 모든 학문을 능히 깨달을 수 있게 되는 줄 알고 매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그런 증거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으로 깨닫는 여러분들에게서 직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은 보지 않고 바빠서 보지 않고 또 분주하다고 생각해 보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실력 정도로만 착각하고 판단하거나 비방하거나 원망하는 이 사람은 날마다 미련해지고 날마다 있는 총명까지 흐려지고 마는 줄로 압니다. 보통 신앙인들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좋은 축복, 재물의 축복이나 좋은 사람이나 직장이나 사업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좀 깨달아 보려고 기도할 때에 그 지혜와 총명을 얻는다고 믿고 기도해야 되는 줄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지혜와 총명을 얻기 위해서 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로 직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꾸 축복해달라, 재물해달라, 번영해달라고 해도 저도 여러분 지혜와 총명이 없으면 처리하지 못해요. 주신 축복 능력이 딸려서
힘이 들어 고생해 피곤해 원망해 교만하게 돼.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그런 축복부터 주지 아니하고 먼저는 그런 모든 축복을 관리할 수 있고 슬기롭게 처리해 나갈 수 있는 총명부터 저희들에게 매사합니다. 그러니 기도하고 총명부터 받고 내가 총명으로 먼저 하나님의 일에 쓰고 증명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있도록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물과 계시를 구하는 것 같이 큰 목적으로 몸을 찍어 구하는 것 같이 하나님께 명철을 구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지원합니다. 얻었으면 하나님을 섬기는 선한 일에 먼저 사용하기로 했으므로 지원합니다. 그래도 참 믿어지기 어려운데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기도와 깨달아 보려고 기도와 간구할 때의 지와 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건 글쎄 믿어지지 않아. 여러분 저 아프리카에서 여러분 여러 박사 학위를 받고 살던 분이 있습니다. 슈바이처 박사는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말씀을 독학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신학 박사가 되었고 철학 박사요, 음악 박사요, 문학 박사가 됐을 뿐만 아니라 그는 미견 아프리카 장굴 속에 살아가면서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재주가 능한 사람으로 유명해진 사람입니다.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도 그 사람을 다 존경하고 칭찬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낸 사람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신앙인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디에 갖다 놓아도 어느 처소에 갖다 놓아도 어떤 문제에 갖다 놓아도 제주에 명철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확실히 매사합니다. 이렇게 오직 신앙으로만 실력을 갖추게 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마침내 3년이 다 돼서 기한이 돼서 왕 앞에 서게 됐습니다. 왕이 시험해 보았습니다. 다른 젊은이들과는 달라 보였습니다. 묻는 말에 답변한 것이 아주 총명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 왕도 깨닫기를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사들보다 10배나 10배나 더한 것을 깨달았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예시합니다. 그 후에 왕이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너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 중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대시라 하면서 다니엘 앞에서 엎드려서 경배했다고 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했으며 인정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능하신 것을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믿지 않은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서 드러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믿는 자는 이와 같이 세상 사람보다 모든 학문에 있어서 지식과 총명의 수준이 높아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이 크게 영광 받으십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여러분의 전문 분야에서 세상 사람보다 10배나 더 낫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인정받아 본 적이 있습니까? 진보돼가고 있다고 믿습니까? 하늘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 자녀가 자기 학문과 제조 기술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절대 불허하는 탁월한 명철이 10배나 되게 하기 위해 키워주시는 분이신 줄 확실히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택함과 은총을 받고 실력을 구비하는 사람이 되려면 신앙생활의 첫 3년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됩니다. 봉사생활 하기로 결심한 첫 1년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됩니다.
재직 생활의 천륜을 거룩하게 하나님께 바쳐야 됩니다. 청년 때의 첫 3년을 하나님께 바치면 됩니다. 외국 땅 이민 생활의 첫 3년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삶으로 출발한다면 어떤 제약의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지식과 명철이 넘치는 구원과 승리의 삶을 살게 줄 당신의 메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순의 성품과 능력을 드러내는 삶을, 찬란한 삶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줄 당신의 메사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외국 땅에 나와서 고독하게 괴롭게 고생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오늘 다니엘을 통한 하나님의 그 택하심과 은총을 증거해 주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줄 확실히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아는 척하지 말고 정말 아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주님, 말로만 하지 말고 침묵으로 실력으로 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믿는 사람이 되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